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95장에 있습니다. 695장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며 이들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내 곁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비탄에 잠겨 그대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슬픔을 머금고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이 쌓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성도와 죄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죄입니다. 성도는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것으로부터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죄에서 또 악에서 구별됨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 성도와 또 죄, 이 두 문제를 함께 말할 때, 생각할 때에는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구별이 되어야 하는 그런 백성들,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죄와 공존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때문이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밝혀준 적이 있었던 옛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성도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에 따르자면은 성도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닮아가는 것은 사람의 주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생 속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주저없이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너무 부패되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 닮는다는 목표는 매일매일 끝없이 좌절되고 말죠. 실패가 우리 눈앞에 계속 보이는데 계속 도전해야만 한다면은 참으로 비참할 법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야.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니 가능하신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면은 우리는 마치 황새를 따라 걷는 그런 뱁새의 꼴과 같다라는 사실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요? 높고 고귀한 뜻을 품어보고자 살아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에 큰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종교 개혁자 루터나 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 주변, 성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에스라서 9장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9장은 참 슬픈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슬프냐면은 에스라서 9장은 언약의 슬픔이 드러납니다. 언약의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성실함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슬픈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과거 1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멋대로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던 그런 과거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슬픈 것은 에스라서 9장은 가정의 깨어짐, 가정의 슬픔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슬픔 뒤에 가정의 슬픔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이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형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거부당하여 쫓겨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9장은 우리가 살펴보기에 슬픈 장이죠.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의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나라는 말은 에스라를 뜻합니다. 에스라가 일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나와가지고 당시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인뿐 아니라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몇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구별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러운 짓, 가증한 일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관찰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했겠죠. 아마도 이 지도자들은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조언도 해보고 혼도 내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문제는 이러한 불경건한 행동을 일반인들이 행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 관리자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먼저 자신을 투신해야 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너졌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의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일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특히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하는 자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제는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악을 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마음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끄는 그 대표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공동체에 헌신해야만 하는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지만 지도자들은 백성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겠죠. 모범을 보인다는 말은 지도자들에게는 특별한 부담과 의무로 다가오겠지만 사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나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매우 청렴한 사람인 그런 공동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두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쪽 공동체 지도자가 청렴 결백하냐 아니면 이쪽 지도자는 일반적이냐 하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지도자의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걷는 공동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지도자가 청렴한 그 공동체가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걷겠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판가름 때문이겠죠.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그 리더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좋은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리더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리더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다가 결국 그들이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조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그런 현실에 질려서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말씀 선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배워봤자 성도들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지각하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논의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겠죠.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끝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절은 교회 공동체에서 직책을 수행하는 많은 자들의 그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에 대표가 되거나 지도자 위치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표라는 이름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줍니까?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책임, 또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회적인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당시 에스라 시대에 범죄하며 가증한 일들을 먼저 벌였던 레위인과 제사장과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의 선택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공동체에 문제가 되어서 에스라의 앞에까지 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증한 일, 더러운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하고 더러운 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벌을 받아서 역사와 성전과 성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나라가 다 망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라합,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또 신약에서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연결된 우상숭배의 삶을 경고하고자 함이겠죠. 이 우상숭배의 삶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죠. 왜냐? 하나님도 섬길 수가 있고 다른 신들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의식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도 기대보고 저기도 기대보고 얄팍한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라는 말은 사실 언뜻 보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삶의 태도처럼 보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는 기준이 있는 행동입니까? 없는 행동입니까? 기준이 없는 행동이죠. 기준이 없다는 말은 뼈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에는 줏대가 없으니 우상숭배는 사실 흐르는 대로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의 기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양다리를 세상과 더불어 걸치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기준이 확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또 우상숭배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만 합니까? 기준 없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지도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도 옳고 하나님도 옳다라는 변질된 가짜들이 탄생하고 말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과 관리인들이라고 일러주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이룰 때, 결혼을 할 때 어디까지 구별되어야 하나, 그런 질문이 생기죠. 단순히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절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집안과 혼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가정을 이룰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상대방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작은 예배가 실현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지요. 교회.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안은 사실 신실하고 온화한 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와 같다는 말은 결국 교회가 해야 하는 선교적인 역할도 있다는 뜻과 동일하겠죠.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겠다 마음을 먹을 때에는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을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목숨을 건 각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던 까닭은 그들의 순수성도 문제였지만 그들이 가진 교회의 각오를 절대로 짊어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살펴본 1절과 같이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삶으로 들여오고자 하였던 그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형태의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길을 모든 것을 다 희석시키는 모든 시도가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가정이라는 선교지에 함께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교지는 절대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투로 이루어지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전쟁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움도 짊어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속에서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신 여러 가정들의 모습도 함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율법으로 따지자면 참으로 불가능한 명령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속이 다 썩어 들어감을 느끼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지 않았죠. 선교적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짝사랑이 이토록 뜨겁고 아픈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날 그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 속에서도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가정들을 이룬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어서 그들의 선교지에서의 그 영적 전투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선교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니 그 선교를 멈추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언젠가 하나님의 복을 내리실 것이 분명하죠. 3절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이 에스라의 심정이 참으로 참담하겠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당분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기막혀 했고 슬퍼했을까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죠. 약 100년을 다른 나라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죄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에스라로서는 하나님을 뵐 면목도 없을 뿐더러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까 하는 그 생각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범을 보여야 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투입되는 그런 자들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했겠죠. 에스라가 참으로 고민이 많고 슬펐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 일을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따로 편지하면서 그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쳐라 라는 황명을 주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율법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 죄의 문제가 나의 책임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니까 상관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이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도 내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의식하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올바른 해답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결단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초에서 백성을 교육해야만 했죠. 또 왕의 명령까지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벌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이 다시 한번 생긴다면은 지금 이 공동체는 회복되자마자 아니면은 회복되기도 전에 영영이 끊어질 상황에 놓여 있으니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죄가 일촉즉발의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합니다. 된장과 간장은 시간이 지나면 깊은 맛을 낸다고 하죠. 그러나 죄와 악은 다릅니다.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그것은 부패라고 하죠. 그것이 숨겨져 있으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썩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방들을 보고 외면하고 청소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냄새가 퍼져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와 악들이 뭐가 있을까요? 뉴스를 살펴보면은 가끔씩 입에 오르내리기도 되게 부끄러운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지도자들, 평신도, 또 직책을 가진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자기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그런 교회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비판받기는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비판받기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외면과 방치를 말하는 것이죠.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모두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필사적으로 우리는 우리 죄가 아니니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이 뭘까요? 저거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니까 더 깊게 파내려갈 필요는 없어 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책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에스라와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단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냄새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랑의 시각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거룩함의 기준으로 세상과 교회를 청결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수행하게 될 때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원래는 죄 때문에 멸망해야 하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공동체의 죄든 개인적인 죄든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죄든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을 하든 모든 그 죄와 성도의 관계는 얽히고 얽혀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딪혀서 오랜 시간 동안 깎여 나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도 성도였지만 그들 가운데 죄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죄를 그냥 묻어두거나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면 우리가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도 사실 살아갈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모쪼록 온전해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평생의 갈 길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 누리며 함께 걸어가시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준대로 살며 도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의인의 이 정체성보다는 죄인의 정체성에 휘둘리며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봅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매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